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에 TV 보세요. 그래서 무슨 TV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난리가 난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였습니다. 그게 한참 됐는 프로인데 근데 그 프로를 보다가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오는데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인터뷰 내용에 뭐가 있었냐 하면 임재범이라는 가수를 소개할 때에 25년 동안 언론에 자주 노출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은둔형 가수였는데 어떻게 방송에 나올 결심을 했느냐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암으로 투병 중이다. 그리고 딸이 아빠가 누군지를 전혀 모른다. 아빠가 가수란 얘기를 해도 잘 믿지도 않는다. 근데 아빠가 진짜 가수면 TV에 한번 나오면 좋겠다고 딸이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또 투병 중인 아내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방송에 출연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원칙은 이런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원칙과 철칙을 지켜왔는데 딸의 소원 그리고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나오게 된 거죠. 자기의 철칙과 원칙을 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그 딸이죠. 그리고 아픈 아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딸 때문에 죽어가는 딸로 인해 가지고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천지가 개벽해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 누가 제일 결정권자입니까? 교장 선생님이죠. 법원에 가면 그 재판장에 가면 누가 제일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판관이죠. 교회에 가면 담임 목사죠.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죠. 그러니까 예전의 회당은 종교적인 기능과 재판소의 기능과 학교의 기능, 교육의 기능을 다 통틀어서 했어요. 그게 회당이에요. 근데 이 회당의 회당장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굉장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 예수님 앞에 올 일이 없죠. 그런데 딸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와요? 자신의 원칙과 철칙과 자신의 신앙과 이제까지 지켜왔던 것을 다 깨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는 뭐 보통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딸이 죽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하고 간곡하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 유명한 달리다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장된 축복. 변장된 축복.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이요.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그리고 역경, 그리고 가족의 죽어감. 옛날에 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는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 이 고난과 역경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변장시키셔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그 고난과 슬픔과 문제를 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삶의 고난 속에서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변장된 축복이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가 개벽해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장된 축복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최고의 의사를 찾았을 거예요.
유대인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다 찾았을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서라도 정말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체면과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원칙과 철칙을 깨버린 거예요. 그 네팔에 목민교회가 있습니다. 네팔에 목민교회가 세워지고 그 네팔의 목민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분이 빅겐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빅겐 전도사님이 어떻게 전도사가 되고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했느냐? 그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힌두교인입니다. 힌두교인인데 이름 모를 병에 걸렸어요.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힌두교의 신 브라만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리를 쳤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병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래도 낫지 않은데 소문을 들었어요. 교회를 가라.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진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씻은 듯이 병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 빅겐 전도사의 아버지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어느 날 변장된 축복이 찾아온 거죠.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힌두교의 제사장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를 받다가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힌두교에서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빅겐 전도사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마을에 예배당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예배당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힌두교 그 마을에, 가난한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힌두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중에 아들이 네팔에 들어왔습니다. 네팔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저의 전화예요.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힌두교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변장된 축복이죠. 얼마나 많은 그 고르카 그 마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군인들 한미연합 훈련 때문에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잘 가십시오. 예배 중에 인사하는 거 처음입니다. 자 살펴가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르카 마을에 빅겐 전도사님 그 아버지 힌두교에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변장된 축복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심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변장된 축복이냐? 이러한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고난,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장된 축복이냐 축복이지 않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변장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고난이나 역경이나 문제가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난리를 쳐보세요. 내 힘으로 내 백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100%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간곡히 구하여.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간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체면을 버려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철퍼덕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지금 가지고 계신 역경들이 있으면 변장된 축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야이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한 은혜는 거절치 않으심이에요. 거절치 않으심이에요.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분에게 오는 절박한 사람 어느 누구든지 거절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성경 한번, 신약 성경 한번 쭉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도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는 사람,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신 예가 없어요. 나 안 가. 나 못 가. 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바빠. 안 보이니? 수만 명이 지금 날 찾는데 나 힘이 없어. 이런 적이 없어요. 너 나를 대적했잖아. 너 얼마 전에 나를 잡으려고 했잖아. 나를 유대인의 회당에 넘기려고 했잖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원수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든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의 요청도 예수님은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절박한 기도와 간구에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느 누구의 초청도 예수님은 거절하신 예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초청을 예수님이 거절하실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없으셨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찾는 자 무조건 예스 하시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주님을 초청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요청하면 주님은 예스라고요. 노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절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저 어렸을 때요, 어른들이 막 저희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직도 생각나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옛날에 너무 가난했잖아요. 저희도 그 말죽거리 그 판잣집에서 살 때 아직도 기억나요. 교회 가면 어머니가 항상 우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항상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공사판에서도 일하시고 파출부로도 일하시고 뭐 1인 몇 역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근데 주님은 절대 박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찬송은 외면하신다 그랬는데 외면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기도는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셨어요. 근데 가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한 은혜는 혈류증거린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군중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해집고 들어왔어요. 유대인 회당장은 철저한 사람이죠. 부정한 여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죠. 돌을 쳐서 죽여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야이로의 반응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는데 예수님의 옷가이라도 터치하면 내가 낫겠다.
라는 믿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발각이 돼서 고백을 했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낫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자,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야이로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본문은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딸이 지금 죽어가는 중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근데 앞에 말도 안 되는 고치지 못할 병이 치유되는 걸 보고 아, 내 딸도 낫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야이로가 이러한 상황에도 지체가 되잖아요. 시간이 끌잖아요. 지금 내가 급한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과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소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또 이거더라고요.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내 문제에만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절박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예수님 막 설득해갖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 딸이 죽습니다 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야이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시간을 지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문제가 급하냐? 정말 급한 사람 또 있다. 네 문제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문제만 빠져있지 말라 이거예요. 네 딸만 아픈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에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만 역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문제만 빠져갖고 너 이기적인 모습으로만 계속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혈류증 걸린 여인은 얼마나 절박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이로 딸한테 빨리 가셔야죠,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시죠. 그리고 뭘 들어요?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역경, 내 문제, 내 아픔, 여기에만 신경 쓰면 답이 없어요. 실감나는 이야기를 제가 성경에서 찾았는데요. 아들하고 과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또 나라가 가뭄이 들어갖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과부가. 근데 집에 먹을 거라고 보니까 밀가루 한 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남은 거예요. 우리말로 따지면 전 하나 해먹고 끝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도 참 이상하게 그 과부에게 찾아가면 그 과부가 너를 먹여줄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과부를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가보니까 가관이에요. 대궐집 마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뭘 요청한지 아세요? 물 한 그릇 갖고 와라. 그런데 그 여인이 두말하지 않고 물 한 그릇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이 이제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우리가 너무 굶다가 이거 하나 남기고 이거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걸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여인이 순종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너 뭐냐? 이럴 수 있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미친놈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배가 고프고 도움이 필요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문제에만 빠져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떡과 물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기가 막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 문제? 나 너무 바쁘죠. 지금 힘들죠. 그럼 지금 나를 챙겨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절망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한계 여기선 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절망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절대 인간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녀를 향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더라고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아니면 자살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한계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생명, 능력,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야이로가 당장 쫓아냈을 거예요.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면 쫓아냈을 건데 끝까지 따라갔어요. 딸이 죽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요. 사람들이 비웃었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자가 희망으로 바뀌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하심을 듣는 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뭐예요?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소녀라는 것은 아주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녀 일어나라.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어있는 소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지쳐있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질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너희들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헤매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상황이 끝난 것 같아요.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끝났죠. 게임 셋이죠.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아오모리현에 이와키마치라는 데가 있어요. 이와키마치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일본 최대의 사과 생산지예요. 일본 최대의 사과 생산지입니다. 근데 1991년도에 엄청난 태풍이 불었어요. 일본은 뭐 간혹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었는데 마침 사과의 수확철에 태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풍이 불어갖고 사과의 나무들이 다 떨어졌어요. 완전 농부들이 절망에 빠졌어요. 다 끝났다. 우리 끝이다. 우리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다. 죽었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농부가 이렇게 절망해 있다가 쳐다보니까 사과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몇 개가. 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은 사과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있네. 떨어지지 않은 사과가 있네. 생각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해가지고 팔았어요. 10배 넘는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있다. 이거를 팔자고. 수험생들에게 불티나게 팔렸대요. 10배가 넘는 가격도 다 샀대요. 세상 사람들도요. 다 절망이네 죽었네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 사과의 희망을 발견하더라고요. 죽었다고 끝이라고 한계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한 농부가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요. 저는 크리스찬이 아닐까? 일어나라는 이 달리다 보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소망이 생겨서 뭔가 찾다가 발견한 게 아니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세상 사람이라도 절망 가운데서 소망과 희망을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질병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로 예수님을 초청하면 주님은 거절치 않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